2022년 10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로 17절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관찰하고 그 부조리한 일들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는데 이것은 지금의 우리들도 흔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선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권력자들 몇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이 부리는 대로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완전한 평등의 세상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지금까지 해 아래에 있어 본 적이 없죠.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여 만들어진 사상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마저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그런 세상은 그저 유토피아에 불과하죠. 그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평등을 지향하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곧 권력이 되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본이 없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어쩌면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기보다는 부당한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정복되지 않는 한 완전한 평등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본 또 하나의 허탈함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이 말은 그의 악에도 불구하고 장래도 잘 치르는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사람들은 그의 악행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목사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가서 그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악인들은 악을 행해도 장사를 잘 지내지만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의인들은 배척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받지 않고 의인도 그 마땅히 받아야 할 칭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해야 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말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전도자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악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규범의 범위 내에서 실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규범을 우습게 여기고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죠.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악에 대해서 사회적 반대와 지탄 아니면 하나님의 징벌이 당장 베풀어진다면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들의 경각심은 풀어지고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며 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만일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사회 자체도 부패되었다면 악을 막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교훈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전통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훈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배워왔고 가르쳐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관찰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탄식이 날만도 하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기도 하고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받기도 하는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시도를 멈춘 듯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떤 일정한 법칙으로 일어날 때 그 인과관계가 규명이 될 때 그것을 하나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런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으면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알아보려는 시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다시 그의 유명한 권고로 돌아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사람이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부당함에 몸부림치지만 그 일들 사이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 곧 희락입니다. 이 희락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는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쾌락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쾌락은 아니니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희락의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헛된 인생 중에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세상에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바람을 비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기도 하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결과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이어야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자는 아직 알 수 없었던 비밀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선을 행해야 하지만 또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해 아래 이 땅만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실족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소한 기쁨들, 일상의 기쁨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